우리 말라기의 그 뜻은 나의 사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라기를 쭉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이제 도말하신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됐죠.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도 목회자들이 제사장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은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우리 구분을 굳이 하자면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그 제사장, 더군다나 이제 레위 지파에서 이제 나온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이렇게 아련을 했다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면 그 성소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레위기를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뭔 소리인지 그렇게 제사 이야기만 나오니까. 근데 저는 레위기를 묵상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레위기만큼 은혜되는 그런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근데 지금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를 수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어떤 시공간 제한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레위기에서 제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과정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정말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약의 그 제사장직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처음에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대로 제사장이 잘 따랐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죄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위에서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 그런 이야기 우리 종종 하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윗물이 그냥 더러워졌어. 윗물이 더러운 물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봐야 똑같이 더러워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제사장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그러면은 옛날에 제사장 아니면 이제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오늘날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국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신분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내린다 그랬습니까? 저주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저주.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천국을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너무 간단하면서 심오한 진리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 전도를 할 때 안 믿어. 그럼 너 지옥 가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
지옥도 안 믿는데 기분 나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지옥 가. 그럼 괜히 기분 나빠. 사람이. 무슨 일이죠? 아니, 뭐 지옥도 안 믿는데 뭘 기분 나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 너 그래, 지옥 가. 그게 저주인 거죠. 제가 아끼는 고향 형님이 계신데, 그 형수님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형님 예수님과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냅두라. 그러면서, 나는 뭐 지옥 가려는데, 그러세요? 형님, 그러면 지옥 가시라. 그 다음에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지워버렸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본인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데. 그게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저주를 내리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이 변해서, 원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동물이라든지 이제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이제 안수하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제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함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저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면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받은 이 제사장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복받은 그런 직책인데, 직분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영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려서 복이 저주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행동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너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매년마다 부활 전에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내보면
고난 주간에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꼭 뭐 크게 아프고 그게 아니라 뭔가 막 입안이 막 돋아나거나 막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이 되지 않는다,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죠. 3절 볼까요? 예,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비참하게 아주 너무 심한 말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밟을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 동물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잡아오잖아요.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동물을 갖다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자가 가지고 나온 이제 제물, 여러 가지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도 있고 화목 제물도 있고 속건 제물, 다양한 제물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제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러면 이제 그 죄가 동물에게 갔기 때문에 그 동물은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피는 다 이렇게 제단에 뿌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뿌리고 남은 또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안에 들어가서 또 휘장 앞에서도 이렇게 뿌리고, 또 그거 가지고 대제사장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레위기서를 좀 읽어보면 그 내장도 다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고 그 안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긴장 상태에서 나의 모든 전적인 요소를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고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예배 시간에도 막 전화 받고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예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재물을 갖다가 내장 같은 걸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똥 빼내고, 그럼 그 찌꺼기는 어디다가 둡니까? 그 밖으로 뜰 위에, 성막 위에 그 이제 똥 처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두는데, 거기 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똥칠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심하게 표현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심한 게 아닙니다. 안 죽이고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나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 들어요. 죽어버리죠. 여러분,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물 들이다가 죽은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차라리 죽여도 아무 소리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죽이지는 않는데 똥칠을 해버리겠다. 참.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면은 하나님 얼굴에 우리가 똥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최근에도 좀 기분 나쁜 게 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그 총리, 이 미친 인간이 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빗대어가지고 징기스칸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어떤 누가 이제 뭐 발언을 한 내용을 이제 재발언을 한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 죽어버린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나중에 변화받고 예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를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 저 망해버리게 해야지. 이스라엘. 아니, 나도 처음에 이스라엘, 그래, 이겨라. 우리가 이제 운동회 하면 뭐 천군백군 이렇게 하면 이겨라. 이란을 응원 안 하고 이란 망하라. 뭐 이스라엘 이겨라. 이렇게 하다가, 그 소리를 하니까, 아니, 순식간에 내가 하나님, 저 이스라엘 지금 망해버려야 됩니다. 이란도 나쁘지만 총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솔직히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자기 조상들이 죽였잖아요. 우리 조상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선 왕국 그러니까 물론 안 좋지만은 별로. 그런데 조선 왕국이 조상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조상들이 예수님 죽였단 말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얼굴을 갖다가 정말 먹칠을 하는 거죠.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 그것과 함께 제하여버림을 당하리라. 제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깊이 있게 생각해도 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할 수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얼굴에 어떻게 보면 똥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내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원래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너무 귀하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하찮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는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 사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분야, 교사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가르친 한 학생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그 학생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저는 수학 아주 싫어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필즈상, 수학의 올림피아드인가,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리킨 사람이 일본 사람인 거예요.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천재가 아니야. 근데 하여간 수학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수학에 어떤 것을 이렇게 아주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필즈상을 받았어요, 먼저. 필즈상을 받고서 한국 서울대학에서 이 일본 사람을 갖다가 교수로 이제 초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필즈상을 받았다 하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제 강의실에 몰렸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고 별로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5명이 남았대요. 5명이.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우리나라 학생이었던 거죠. 그 학생이 그래도 그 일본 스승을 이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의 필재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한 선생이 저렇게 또 다른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가지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레위 지파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긴 거죠.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면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제사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갖다가 맡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배워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개판, 좀 죄송합니다. 개판. 요즘 다 개판이지. 개들 다, 저도 오늘 어디 가는데, 이제 개를 갖다가 품에 이렇게 안고 막 시장부로 다니고, 이렇게 개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뭐지 나오는데, 개야, 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장 갈 때도 이렇게 여기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말라기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진리의 법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400년 전입니다. 24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 불과 400년, 한 500년 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는, 그리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제가 최근에 저도 이렇게 TV를 집사람이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목회자 부부가
이혼 숙녀 캠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뭐 이혼 숙녀를 하든 뭘 하든 그런 데까지 왜 나가? 오히려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목회자가 가가지고 말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27절. 자, 27절.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서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형상은 둘이 하나가 형상인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를. 그런데 이혼 숙녀 그런 코너에 목사 부부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내가 이렇게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 찾아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이렇게 헤어져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뜯어말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 당시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한 사람은 탤런트였어요. 탤런트. 한 사람은 성우였어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한 엘리베이터의 한 70%가 지금도 그 사람의 음성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이긴 하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까지 찾아갔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어쨌든 막 이혼한다고 할 때 뜯어말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목사님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상담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TV 그런 내용인 걸 보고 내가 열받았어요, 진짜. 저는 잘 보지도 않지만 볼 이유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이런 문제 생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터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지식, 지혜를 구하시라고. 그런 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흔해 빠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어떤 데이터하고 교회 안에 어떤 데이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목회자까지 그냥 이혼. 그러니까 이혼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목사 안수도 안 준대. 이제는 이혼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이제 이렇게 개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목사도 안수를 받고 그 동성애를 옹호를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슬플 뿐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이제 부활 주일.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주일날 아침부터 이제 기독교 TV를 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 막 그 대통령도 나와 있고 여야 대표가 아니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함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한 말씀, 여당 대표 한 말씀, 야당 대표 한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난 그거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막 띄워주면 좋아. 그런 데다가 또 큰 유명한 교회 목사는 아멘 안 하시냐고 막 아멘을 유도해.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한 400년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러면 400년 후에 오시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00년 안 걸립니다. 100년 안에 오실 가능성이 아마 거의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 날짜와 그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라기 시대 때 초림 예수를 맞이한 것보다는 짧게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오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자란 말이에요. 사명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정말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진짜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는 온갖 착한 안 좋은 일은 다 벌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그냥 더럽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오히려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막 흐뭇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명감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